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그 애타는 심정을 우리들이 듣게 될 텐데, 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셔서 바울의 기쁨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성령의 뜨거움의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거뜬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품이란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긍정적인 성품, 긍정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긍정적인 어떤 생각,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행동, 이런 것들은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긍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긍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어떤 게 긍정이지요? 야, 안 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될 거야. 그죠? 그냥 막연하게 무언가 어떤 실체가 없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던지고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고 누군가에게 새 힘을 주고자 해서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인 어떤 모드로 무언가를 바꾸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실한 실체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로, 행동으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은 뭐고 긍정적인 마음은 뭐고 그 긍정의 기준은 뭐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세상은 명확한 실체를 보여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한 실체를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은 그 명확한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죠.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해결하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실체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명확한 실체인 팩트이신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 가고 쓰러져 가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뭐 할 수 있죠? 위로하고 권면하고 손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재능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되어져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앞에 미래되어지는 일들을 다 계획하고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다 부유하게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루면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내일 뭔 일이 일어날 줄 내가 아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진동까지도 다 느낌바 되시는 우리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실까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아름답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뭐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긍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어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지금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거나 또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여러분 이것뿐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냥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고난은요 그냥 어떻게 해요? 수시로 오잖아요. 수시로. 그런데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아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이런 왜 아픔을 당해야 되지? 나는 안 당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내가 굳이 당해가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이런 탄식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래요. 이 고난을 이제는 즐기는 사람이 되네요. 고난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불성설 아닙니까? 어떻게 고난을 즐겨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고난을 즐기게 하시는 힘이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틋하게 여기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또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를 축복하고 사랑한다 고백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아요? 그가 예수를 향해서 가는 걸음이 환난이고 괴로움이고 핍박이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나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내 걸음을 멈출 수가 없다. 왜 그래요? 그만큼 그의 인생 가운데는 감격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능력이었던 거죠. 고난 중에, 아픔 중에, 괴로움 중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를 건져주시고 바울아 힘내라 화이팅을 외쳐주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새 힘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어떤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바울은 이 고난이 뭔 거예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자빠지거나 자기를 좌초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딛고 또 다시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아멘. 이제 고난이 와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겠구나. 또 바울은 복음 전도자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나 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이 선물해주는 이 귀한 선물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같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많잖아요. 힘든 거 많잖아요. 괴로운 거 많잖아요.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고난이 없는 분 어디 있어요? 괴로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환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우리가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패배자의 인생이 되지만, 그래도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 힘든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언젠가는 하실 거야. 아니, 내가 죽기 전에 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고난 중에도 웃을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웃을 수 있고, 웃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이 온다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웃음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감옥 중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사랑하고 있어요. 그들과의 깊은 관계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모습을 글에 담아서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딘가 약간 부딪힘의 모습이 있네요. 그 부딪힘의 모습이 뭐였냐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었던가 봐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모양만 어떤 복음 증거의 모습처럼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 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도리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지요. 뭡니까?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빌립보 교회는 뭐 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방법은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확신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요. 말씀에 위배된다거나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인데 또 언어들인데 삶들인데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겁대기만 그리스도인처럼 살면서 속의 본질은 아니면서도 그냥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방법론적인 어떤 문제에서 지금 서로 간에 부딪힘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나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뭐하다? 좋다. 증거되어지는 것이 좋으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인정해주면서 그런데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그죠? 고쳐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냐. 1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의 공동체였잖아요. 그런데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항상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생각이 다르고 살아왔던 배경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그렇단 말이죠. 이것들을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과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같은 사람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성격이 같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바울 선생에게서 배울 때 너무 감동이었어. 나는 바울파야. 그죠? 바나바의 그 어떤 사랑스러운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를 경험해서 나는 바나바가 제일 선생이야. 그러면서 이제 파가 갈려지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까도 맛있는 양파파야. 막 이렇게 대파파고 막 쪽파파고 이런 파들이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쪽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쪽파 쪽으로 모이고 대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파 쪽으로 모이고. 여러분이 눈꺼풀이 계속 떨어지니까 제가 지금 농담을 하느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최대한 짧고 굵게 말씀을 증거해 볼 테니까. 그러잖아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영향을 끼쳐준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것이 다툼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싸움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이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 수 있잖아요. 야, 바울은 뭐고 바나바는 뭐고 양파는 뭐고 쪽파는 뭐냐, 니네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면 어떻고 바나바면 어떻고 양파면 어떻고 쪽파면 어때요?
우리가 한 진리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다툼이나 싸움을 거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막 전투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면 얼마나 감동이에요. 바나바처럼 사랑이 많고 다스려주고 그래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왜?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증거되어지는 것은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자꾸만 뭐 때문에 무너질까요? 뭐 때문에 무너져요? 아니야, 바나바는 사랑만 많지 뭐가 없어? 열정이 없어요. 자꾸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언어들을 심기 시작하면서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을 증거하는데 경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툴 이유가 뭐가 있지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 모마리를 앓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파가 다르면 어때요? 우리는 통합 측이고 어디는 합동 측이고 어디는 감리교 측이고 고신 측이고 순복음 측이고, 아니 뭐 파가 뭔 상관이 있냐 말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 그러면 저쪽에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이고? 교리가 다를 뿐이지, 그렇잖아요. 교회가 존속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랑으로 돕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연합하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쏠림의 현상들이 생겨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가 연합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 아름다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하지 마. 지금부터 아름다운 교회 말하지 마. 금기어가 돼요. 야, 아름다운 교회 이제 왕따야. 왜 그래요? 가고 싶잖아 그곳에. 도대체 궁금해 죽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안 가보고 난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 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야, 아름다운 교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교인들 아름다운 교회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경쟁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서로 욕심을 부리고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절기들이 있습니까? 추수감사절기, 대동에서 연합해서 모든 교회들이, 이 부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곡백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아름다움의 일들을요 북치고 꽹과리치고 장구치면서 길들을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잔치에 함께 동참합시다. 좋은 거 만들어 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가게들마다 들어가서 축복해주고.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도 이런데 다른 교회는 어떻게 했냐 말이야. 성탄절 날, 우리 주님 오신 날 여러분 얼마나 감격입니까? 춥다면 파카 뒤집어 쓰고 우리가 막 확성기 갖다 놓고 부안을 돌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여러분 만왕의 왕이 오셨다고 찬송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왁자지껄 잔치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합해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날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바뀌면서 이제 넘넘이 되어져 버렸네요. 남남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죠? 이것이 이제 안 되는 일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 내 교회, 그죠? 이런 어떤 개념의 모습으로 바뀌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본질적인 모양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교회가 이제 지들 사랑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아멘.
그때는 아멘인데 왜 지금은 노멘이냐고요. 왜 그게 안 되냐 말이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긍정이 사라지는 곳에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질까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모습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유혹입니다.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이 열거했던 이 내용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가운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러분이 싸우는 거 관심 없다. 여러분이 다투는 거 관심 없다. 나는 오로지 예수가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니 그것으로 기쁘다.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다투고 싸운다고 하니까 지금 바울이 갈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심하지 않겠어요?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걱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해결하셔서 결국에 증거되게 하실 분은 예수니까. 바울의 목적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 한 가지예요.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 증거예요. 우리를 또 모이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 증거예요. 그러지요.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 증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그 핵심만 살아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 꿈을 꿔요. 제가 이런 꿈을 꾸는 거를 이야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유튜브 방송이 나가니까 혹시나 누가 들으면 오해할까 봐. 근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말을 이미 시작해버렸으니까 또 유튜브를 보다가 궁금해서 또 막 전화 올까 봐 제가 염려가 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그런 꿈을 꿔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희미하게 보여지긴 하는데 우리 교인이 있고 또 다른 교인이 있고 제가 옛날에 봤던 교인이 있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꿈들을 가끔 꿔요. 하나님 이게 뭘까? 하나님 뭐지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 굉장한 상처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떤 희망을 제가 놓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또 꿈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요즘 들어서 가끔씩.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죠.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또 하나로 모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다 이유가 있겠죠. 때가 있겠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다 지워버리시고 계시는구나. 목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겠어요? 사랑이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인데 내가 왜 내 생각을 하고 내 고집을 피울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꿀 때마다 제가 기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제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압니까? 혹시 알아요? 홍시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흩으신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마음에 담아서, 글에 담아서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딥시다. 그러니까 이깁시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좌절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사명을 받고 이렇게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죄수로 만드셔서 지금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결국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죄인된 모습으로 바울을 어디로 보내시죠? 하나님이 안전하게 사건과 사고 없이 로마로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바울을 어떻게 자유케 하시죠? 그는 로마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멘. 참 우리 하나님 멋진 분 아닙니까? 그잖아요. 다른 길을 통해서 가면 힘들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까봐 죄인으로 만들어서 로마로 압송하게 하시고 이런 계획을 누가 세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그 계획하심을 바울이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잖아요. 봐요. 아니 죄인을 만들어서 죄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거기도 편안하게 도착하게 만들고 모든 군인들의 호위 아래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배 타고 그곳에 도착하게 만드시는데 이게 행복 아니에요? 근데 남들은 볼 때에 야 죄인이 됐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좌절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뭐한 거예요? 빌립보의 교인들의 그 부정적이고 다툼 있는 모습을 바꾸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게 긍정의 힘입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결과에 집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게 뭡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님, 그죠?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보면 다 문제투성이었던 상황이었어요. 아픔투성이었던 상황이었어요. 자기를 핍박하려고 사도성을 막 비판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 모여들 때에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다 피하게 하시잖아요. 바구니에 달아서 내리면서 도망가기도 하시고 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난파선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평안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바울에게 주시면서 바울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은 확고부동하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행하신다. 이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은 다 면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 있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 있어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다 경험해 봤거든. 당해 봤거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봤거든.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빠져 봤거든.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 있습니다. 왜? 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 하나님을 지키셨고 내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왜 자꾸만 부정적으로 변하려고 할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 믿음도 부정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답답하고 괴롭고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도 답답하고 괴로운 것 같아 보여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면 그러면 내 신앙도요 아프고 힘든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 능력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질병으로부터 건진바 되어지고 고난으로부터 이기게 되어지는 상황,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 내가 한번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해 본 사람인데 이것쯤이야? 아멘? 이것쯤이야. 그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한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내가 염려해, 이걸 가지고 내가 근심해, 이걸 가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둘러 진쳐서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해도 내 하나님 계시는데 이것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긍정의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오지요. 긍정의 힘은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어지는 곳들마다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죠? 바뀌고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꿔지고 새로워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바꿔지고 우리의 믿음관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멋진 일들을 준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서 아름다운 교회 가보고 싶다. 네. 그러면 우리는 저 앞에 서서요 어떻게 하면 돼? 줄 서세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60점 안 되는 분들은 이쪽에. 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아마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한 40점 정도만 합시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 긍정의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살 때에 더불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넘쳐서 원 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 또 우리의 자녀들, 손대는 사업들, 직장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긍정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내 마음 속에도 새겨지게 하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쓰러져가고 넘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권면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힘듦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일어나 다시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셔서 내일의 삶들이 행복하고 그 다음 날이 오늘보다 더 멋진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이 행복한 날 살게 하시고 기적을 이루며 사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준비하며 많이 힘들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많이 피곤할 터인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염려하며 근심하는 우리 식구들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김현조 집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딸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하나님, 거뜬하게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박종희 성도님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 해결하셨습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멋진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시작하는 축복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석이 몸속에 타고오르는 더러운 염증의 덩어리들이 녹아지며 그 시작점들이 말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윤석이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우리 루리의 갑상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멋진 아들의 인생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민경이가 유학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물질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급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까마귀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여 남은 시간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기쁨이 충만한 걸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 하나님이 만지실 것, 하나님이 고치실 것 기대하며 우리의 고백과 선포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